상황을 겪으면서 참 이런저런 많은 얘기들을 듣죠. 저도 지난 화요일 날 우리 동기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참 마음이 짠한 얘기들을 좀 들었어요. 우리 목사님, 동기 목사님 아들 둘이 한꺼번에 이번에 감신대를 들어갔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아들이 둘이 감신대를 들어갔냐? 쌍둥이가 아니고 형이 재수를 해가지고 그래서 동생과 함께 이제 감신대를 함께 동기로 이제 입학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큰 아들이 이제 남중남고를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대학에 가면 좋은 여자친구들도 좀 사귀어 보려고 그런 꿈이 있었는데 그런데 막상 코로나가 딱 되고 나니까 학교를 못 가잖아요. 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친구도 사귈 수 없고.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번 8월에 입대한답니다. 할렐루야. 아이고야 친구도 못 사귀고 그리고 2년 동안 군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하면 이제 또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후배들과 함께 또 공부를 해야 된다는 참 이런 안타까운 얘기를 들으면서 야, 참 이 시대가 이렇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 친구가 그런 또 얘기를 해요. 이제 자기가 이제 주례를 해가지고 결혼을 이제 시킨 부부가 있는데 아기를 낳아서 아기가 벌써 5살이 됐대요. 그래서 주일날 이제 교회 오면은 늘 애가 막 달려와가지고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끌어안고 막 그렇게 애가 이렇게 애교를 부리던 애라는 거죠. 근데 요새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이제 계속 못 나오다가 오랜만에 나왔대요. 부모님과 함께 마스크를 딱 쓰고 나타났는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더래요. 전처럼 전 같은 막 달려와가지고 목사님 하면서 이제 안길 아이가 달려오질 않더래요. 뭔가 이상해가지고 목사님이 그 아이한테 물었다는 거죠. 아니 목사님이 너 오늘 좀 안아줘도 돼? 이제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아이가 그러더래요. 마스크를 딱 쓰고 그러더라는 거죠. 목사님 안 돼요. 코로나 끝날 때까지는 안 돼요. 딱 그러더라는 거죠. 5살짜리가 말이죠. 야,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목사님 마음이 참 너무 안타깝더라는 거죠. 지금 시대가 이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날 때마다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주변의 성도들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이때야말로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갖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게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가 우리의 무너진 자리를 일으키는 것이고 기도가 모든 회복의 열쇠가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 풀 수 없었던 막힌 인생의 문제들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보다 더 큰 힘은 없으며 기도보다 더 큰 능력은 없으며 기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의 자리는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될 때 우리 신앙에 있어서 덜 엎드리는 자리, 기도의 자리, 눈물의 자리가 복된 자리임을 깨닫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중요성을 날마다 곱씹으면서 기도의 사람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승리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8장 우리 1절에서 2절에 보시면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어떻게 됐어요? 고요하더니 반 시간쯤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침묵이 일어나는 듯 하더니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누가 있어요? 7 천사가 서 있어. 그리고 어떻게 돼요? 7 나팔을 받았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7째 인을 탁 떼시는데 하늘이 반 시간쯤 조용해집니다. 아주 고요해지면서 꼭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탁 나팔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많은 향이 돼가지고 금 대접에 모아져서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부터 보면은 이제 7 나팔을 가진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다가 9절에 7절에 이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떠올랐던 성경의 구약 성경의 한 이미지 모습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침묵하면서 그리고 7일째 돌면서 마지막 나팔을 불면서 일제히 소리치면서 그러면서 결국 여리고가 무너진 사건, 이제 이것이 이제 생각이 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그들은 침묵하며 돌았잖아요. 침묵할 때 한 번 돌고 또 침묵할 때 한 번 돌고, 그런데 아무런 사건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아마도 이 여리고성을 바라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장 큰 장벽은 여리고성 자체가 아니고, 이 나중에 최근에 이제 그 고고학적으로 여리고성을 그 땅을 파보니까 여리고성 그 고고학적인 흔적이 발견됐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 성의 두께가 4.2m였다 그래요. 성의 두께만. 그러니까 높이는 얼마나 더 높았을 거며 얼마나 그 여리고성이 굉장히 장대했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의 굳게 닫힌 문보다 더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렸던, 힘들게 했던 것은 아마도 그 백성들이 수근수근대는 소리였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 저 여리고성이 뭐 이렇게 맨날 돈다고 한다고 뭐 무너지겠냐, 뭐 말없이 이렇게 돈다고 해서 정말 돌다가 돌아버리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말이죠, 이거 뭐 돈다고 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지냐, 저 두껍고 높은 저 여리고성이 이렇게 돈다고 무너지느냐, 이제 이 사람들의 불신앙의 말, 이 부정적인 말, 사람들의 수군수군대는 이 말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더 큰 두려움, 더 큰 절망감, 더 큰 장벽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제 여호수아서를 잘 보시면은 여러분 제사장이 7 나팔을 잡고 그리고 나서 7번을 돌아요. 그리고 7째 날 7번을 돌잖아요. 이게 잘 보세요. 계속 7이에요. 뭐가 생각이 나죠? 요한계시록 생각이 나잖아요. 7교회, 7인, 7나팔, 7대적.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침묵하며 돌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1절에 바로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했다. 7죄인을 떼시는데 말이죠. 반시간쯤 조용했어요. 침묵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하루 또 한 바퀴 돌고 해도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반시간쯤 고요했다라고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고 계신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귀 기울이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한번 2장 23절에서 25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그 다음 뭐예요?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뭐예요?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됐어요? 상달된지라. 하나님 침묵하시는 게 아니시라는 거죠. 24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어떻게 하셨어요? 기억하셨다는 거죠. 침묵하신 게 아닙니다. 다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듣고 계세요. 반시간쯤 고요하더니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듣지 않으셨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고요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면서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듣고 계셨다는 거죠. 다 일일이 듣고 계셨다.
사람은요, 누군가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사람은요, 자기의 잠재력이 발휘가 됩니다. 예. 저도 설교를 해보면은요, 어떤 곳에 가보면 설교가 너무 잘 돼요. 막 내가 이런 능력이 있었나? 생각될 정도로 막 속에서 나도 모르는 그런 말씀들이 막 올라와요. 근데 어떤 자리에서 설교를 하면은 설교가 안 돼요. 똑같은 설교인데. 예. 예를 들면 우리 일신교도 1부, 2부, 3부가 있잖아요. 근데 1부 설교할 때, 2부 설교할 때, 3부 설교 다 다릅니다. 똑같은 설교예요, 사실은. 똑같이 외워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번 반복하면서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계속 보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면서 이 설교 준비해서 강단에 서는 거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거의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1부 하고 나서 2부 하고 나서 3부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할 때마다 달라요. 신기한 거예요. 똑같은 설교를 하고 있는데. 네. 무슨 차이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차이인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요,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 아주 그냥 열심히 경청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사람은 자기 속에서 모든 그 잠재력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아주 듣고 계신다. 귀 기울여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냥 모른 척 하시는 게 아니고 고요하신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여러분이 오늘 또 여러분이 기도의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일일이 듣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여러분이 어찌 여러분의 기도가 허공을 때리는 그런 무의미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아니고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그런 얼마나 중요한 부르짖음과 간구인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게 될 때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께는 기뻐 여김을 받는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귀 기울이셔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생각할 때에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의 특권을 더 마음껏 사용하고 이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새로워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여리고를 돌면서 그냥 돌았겠습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돌았을 거 아니겠어요? 성령님, 이 여리고가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거기서 모래 하나 떨어지지 않고 아주 꿈쩍한, 그 완전히 꿈쩍도 안 할 것 같았던 여리고가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의 인생에 그 높아 보이기만 했던 그 여리고들, 그 여러분의 인생을 짓누르고 있을 것 같았던 그 여리고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그 여리고들, 그 높아졌던 그 불신앙의 그 모든 여리고들이 무너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거죠. 기도는 주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가장 강력한 힘인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 정말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이 말씀에 보시면은 여기 8장 2절에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경에서 이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나팔을 언제 불었냐 찾아보니까 대충 한 7가지 경우에 나팔을 불었어요. 첫 번째는 백성들을 행진시킬 때 광야에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또 백성들을 모을 때 나팔을 불었어요. 또 전쟁을 시작할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기쁨의 축제에서 나팔을 불었어요. 민수기 10장 10절에. 그리고 희년을 알릴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에서 9절에 이제 당신은 자유다 희년을 선포할 때 그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속죄일에 나팔을 불었어요. 속죄일에 나팔을 불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 나팔과 동시에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정결케 된 삶이 시작됐음을 나팔을 불어 선포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로 언제 나팔을 불었냐? 데살로니가서 4장에 보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께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오늘 7천사가 7 나팔을 받고 이제 불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잖아요. 이 나팔을 불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 그것은 뭐냐면 이제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 가까웠다는 겁니다. 주님의 때를 알리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어떤 영성 수련회에 갔을 때 새벽에 한참 자고 있는데 정말 나팔 소리가 들려요. 사람들을 다 깨워가지고 모으는데, 야, 그때 진짜 어떤 그 트럼펫 연주자가 거기 와서 같이 나팔을 부는데요. 야, 이게 주님이 정말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겠구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새벽에 찬송하고 기도했던 그러한 그 영성 수련회 그 자리가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이 나팔 소리,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이 이제 오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8장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이 나팔을 불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이제 주님의 때가 이제 왔다는 거거든요. 주님의 마지막 때. 근데 이 마지막 때에 오늘 여기 말씀을 보시면은 7절부터 이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그리고 나서 이제 9장으로 넘어가요. 어디서 많이 본 사인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시면은 첫째 인을 떼실 때 흰 말을 탄 그 자가 나타나요. 그리고 둘째 인을 떼실 때 붉은 말을 탄 자, 그리고 셋째 인을 떼실 때에 검은 말을 탄 자, 넷째 인을 떼실 때에 청황색 말을 탄 자. 이게 넷 똑같습니다. 넷 그렇죠? 이 첫째 인을 떼실 때에 라고 하시는 말씀, 바로 이 마지막 때가 어떤 때냐,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이 붉은 말,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 전쟁, 피 흘림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검은 말,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 경제, 사회적인 혼란함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청황색 말, 이것은 어떤 그 질병,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이 마지막 때의 그 현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이제 첫째 나팔을 불고, 둘째 나팔을 불고, 셋째, 넷째 나팔을 불거든요. 근데 이 첫째부터 둘째, 셋째, 넷째의 나팔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땅의 심판이에요. 그리고 바다의 심판, 그리고 물샘의 심판, 그리고 나서 하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땅, 하늘, 그리고 물샘, 바다. 무슨 말이죠? 이 심판에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시면 7절부터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있어요. 주님의 심판이 3분의 1이라고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3분의 1. 7절부터 보시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물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에 그 다음 뭐예요? 3분의 1이라 그래요. 계속 3분의 1. 8절에도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에 또 뭐예요? 3분의 1이에요. 거기 9절에도 보시면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또 뭐예요?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배들의, 그 다음 뭐죠? 3분의 1이 깨지더라. 3분의 1, 계속 3분의 1. 3분의 2도 아니에요. 전체도 아니에요. 3분의 1이에요. 근데 그게 12번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서. 계속 3분의 1, 3분의 1이 깨지고 3분의 1이, 이 3분의 1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 3분의 1일까요? 3분의 2도 아니고, 어떤 건 3분의 2도 되고, 어떤 거는 3분의 1도 되고, 어떤 건 전체가, 바다 전체가 이래도 되는 거를 계속 3분의 1이야. 계속 3분의 1. 3분의 1이 타고, 3분의 1이 피가 되고, 3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깨지고, 3분의 1이 쓴 쑥이 되고, 그리고 3분의 1이 타격을 받고,
3분의 1이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다. 계속 3분의 1이에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게 뭐냐면은 아직 회개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회개의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전체 심판이 아니라 아직 3분의 1이 깨지고 3분의 1이 타고 3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무슨 말이냐면 아직 회개의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이 불순종하는 종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세요. 바로 왕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보내실 때 그것은 단순한 심판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바로를요 회개케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첫째 심판, 피해 재앙이잖아요. 그러면서 시작해서 10가지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도 잘 보세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그 다음 뭐예요? 피 섞인 우박이에요. 피 섞인 우박. 뭐가 생각나지 않아요? 바로 바로가 모세에 의해서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내렸던 그 첫 번째 심판, 피해 재앙이에요. 이 바로에게 했던 그 심판의 내용과 너무 비슷해요. 오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거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더 강팍해져요. 오히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항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마음이 돌이켜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죽이려고 잡으려고 쫓아오다가 홍해에 수장되는 거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기는커녕 불순종하고 오히려 더 강팍해지는 이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12절에 보시면은요,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그 3분의 1이 어떻게 돼요? 어두워지니 그랬어요. 바로에게 임했던 심판도 그 마지막에 그 장자를 치시기 전에 흑암의 심판을 주시잖아요. 흑암이라고 하는 재앙이 몰려온 거예요. 이게 똑같습니다. 이 바로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재앙의 모습과 비슷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를 않아요. 하나님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나 가룟 유다 회개하지 않잖아요. 아주 천연덕스럽게 뻔뻔스럽게 자기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이죠.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를 보시면은 이 둘 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비방했지만은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결국 회개하잖아요.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달라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우리 주님이 바로 그 회개하는 자에게 바로 구원을 바로 선포하시잖아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3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타격을 받고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3분의 1이 이 3분의 1을 강조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지금 회개의 때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 회개의 때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적인 현상들, 이런 여러 현상들을 보고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하시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결국 이 코로나의 시기 우리가 뭐 해야 되냐? 회개할 때라는 거죠. 회개의 때다 지금. 우리가 주님의 회개의 초청 앞에 우리가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기보다는 회개하며 참 하나님 말씀에 귀 기르지 못하고 말씀에 붙잡히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 쫓아간 거, 바벨론 쫓아간 거 말이죠. 음녀를 쫓아간 거 말이죠. 그거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아무리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아니란 주님이 다 귀 기울여 듣고 계시는데 우리 주님이 그 성도의 기도, 많은 기도를 향으로 담아가지고 그래서 금향로로 천사에서는 올려져가지고 주님의 제단에 쏟으신다. 우리 주님은 이 마지막 때 성도의 기도를 너무 기뻐히 보신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요한계시록 8장 오늘 4절에서 5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향연이 성도의 뭐와 함께요?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다 그랬어요. 다 올라가고 있으면 여러분의 기도가. 근데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죠?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어떻게 됐어요? 쏟았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도들의 기도, 그 향을 담은 그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그 제단에 그 땅에 쏟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성도의 기도는요 꼭 불씨를 산불과도 같이 번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성령의 불이 온 땅 가운데 가득하게 임하게 하는 방법, 그것이 성도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해 보신다. 그래서 이 일곱째 인과 일곱 나팔 사이에, 여기 8장에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사이에 성도의 기도의 모습이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시면 요한계시록에 6장과 여기 9장 사이에 8장에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주 그냥 반 시간쯤 조용해졌어요. 이게 도대체 뭐 하시려고 그러는 건가? 근데 천사가 일곱 나팔을 들고 준비를 해요. 불 준비를. 그런데 그때 성도의 기도가 하늘로 향이 돼서 올라가는데 그것도 그냥 대접이 아니라 금 대접에 담아가지고 천사의 손에 올려져서 주님의 제단에 쏟은 성령의 불과 함께. 그랬더니 우레와 번개와 지진과 음성이 나는데 이때 봤던 요한의 환상, 그것은 이 성도의 기도가 이렇게 능력 있는 것이구나. 이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이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조지 뮬러가 기도를 통해서 5만 명 응답받고 그리고 12만 명의 고아를 살리고 엘리야가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그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게 했던 것처럼 성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 기울이셔서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 8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피해 영화로 불리는 그 메리가 이 스코틀랜드 땅에 복음 전하던 이 존 낙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가차없이 죽이라고 할 때 이 존 낙스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기도의 골방에서 수시간씩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치지 않고 생명 걸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존 낙스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메리를, 그 피해왕 메리를 갑작스럽게 중병에 걸려 죽게 하시거든요. 그때 이 메리가 했던 말, 저 한 사람의 기도가 수백만 명의 우리 군사보다 더 강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말,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존 낙스의 그 기도의 삶에서 나온 그 위대한 신앙인의 고백인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셔서 하나하나 귀 기울여 들으셔서 그래서 여러분의 그 기도를 이 천사의 손으로 담아 주의 제단에 쏟을 때 성령의 불을 담아다 쏟을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더 혼란할수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복음성가 우리 주는 평화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는 평화.